가능하지만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특별히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지식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뭐가 남아있어요?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어지니까 그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속한 나는 괜찮은데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아무리 내가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나한테는 어떠한 요만큼의 영향도 못 미친대요. 여러분 한 잔 마시는 거가 여러분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못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죠? 와인 한 잔 마시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와인이 세계 3대 식품이니까 그 혈관계나 이런 거는 이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고기 먹으면 좋아요. 나한테 막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아무런 문제가 오히려 먹으면 유익하다고요. 왜냐면 나는 거의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니까 이런 때 아니면 못 먹으니까 제사 때 아니면 못 먹으니까 얼씨구 하고 막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라는 얘기예요. 너. 항상 신앙은 누구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는 거예요. 나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고 이 속에 갇혀가지고 나만 보는 사람은 죄송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벽이 깨지고 누가 보여야 돼요? 옆에 있는 너가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건져내야겠다고 생각. 항상 관심이 그러니까 누구에 가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항상 주변 사람에게.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분은 오직 주만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좋지만 내 눈에는 항상 주변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내 영혼은 자유하고 내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먹고 힘이 나니까 교회 가고 더 봉사할 수 있어요. 막 힘나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나한테 유익해요. 문제는 너라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4절에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밑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 음식 때문에 누가요? 9절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다른 그 사본에는 너희의 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럴 자유도 있고 그럴 권리도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걸 먹을 자유도 있고 또 너희가 그걸 할 권리도 있다는 거 인정한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나도 동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누구를 조심하라? 형제를 조심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큰일 난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자유해 괜찮아. 와인 막 돌려가면서 괜찮아 세가족 온지 이제 2달 됐는데 괜찮아 이거 먹는다고 문제 없어. 본인만 문제 없어요. 저 사람 지금 문제 있다고요. 본인만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저 사람 저거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고요. 뭘 생각 못한 거예요? 지식. 괜찮다는 지식 믿고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공유를 평상시에 몰래 사 먹었어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뭐 먹어도 돼요. 문제는 새 가족이나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건강을 생각해서 와인 한 잔씩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옥바를 갈 거라고 그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죽고 살고 문제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건강에 유익해요. 너무 요즘에 심장이 아프고 하시는 분들은 드시는 게 유익해요. 연세가 드실수록 괜찮아요. 한 잔씩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은혜의 집 하는데 다 불렀어요. 기분 좋아요.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어요. 한 잔씩 한 잔씩. 우리 목사님 한 잔 해도 된대.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이 한 잔이지만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죄인지 아닌지 잘 분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면은 나만 바라보면은 될 것 같지만 이 지식 따라가면 죄 된다고요. 뭘 따라가야죠? 사랑 따라가야지 죄가 안 된다고요. 지금 그 밑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둘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구 보고 해결하라 그럴까요? 누구 보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똑똑한 사람 따라와. 똑똑한 사람. 이거는 목사들이 할 말이에요. 목사들이 할 말. 그건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를 따라와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교회 원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딱 맞부딪혔을 때예요. 지금 이거를 더 이상 가르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딱 예를 들어 주방에서나 은혜 집에서나 여러분 문제에 딱 맞부딪혔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르쳐야 될 입장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르치는 거는 제가 시간을 가지고 딱 모아놓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 거기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쪽과 강한 쪽과 약한 자가 맞부딪히면 누가 물러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 진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주방을 이렇게 만들고 은혜집을 이렇게 만들고 누구예요? 강한 사람들이. 근데 그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있고 훈련받고 여러분이 지식이 많잖아요. 누가 물러나요? 이 사람이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먹어도 돼. 그래도 불안한 거거든요. 발발발발발. 그러면 먹어도 되라고 계속 먹이면 이 사람은 먹다 체해요. 누가 물러나야 돼요? 내가 안 먹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가르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사가 와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거니까 먹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물론 안 먹으면 더 좋죠. 뭐 굳이 그거를 오늘날의 시대에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날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물러나야 돼요? 예, 해결하는 방법은요.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해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줘야 사고가 안 발생해요. 근데 밑에서 위로 물이 솟아버리면요. 사고가 터져요. 그죠?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들지 않게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자는 말이 안 통해요. 시험 들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올림픽 잔치를 했다거나 길드가 있어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했고 먹는 걸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담대하게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절제 은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와인 한 잔만 마시고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2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그렇게 먹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담력을 얻어서 아하 상관없구나 하고 막 갖다가 퍼 마시지 않겠느냐? 이해되세요? 아하 이런 건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 앉아가지고 그들과 교제하고 니네 신은 요즘에 잘 지내? 나는 이렇게 새로운 신 믿었는데 이런 거 먹어도 된대.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자유함과 권리를 가지고
먹는 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분명 처음에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좀 누구나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게,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죄가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죄가 안 돼요. 그 죄가 안 돼요. 분명히 지식적으로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 뭐라 그래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 하게 된대요? 멸망하게 된대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안 죽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된대요. 구원 못 받게 된대요.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린 뭐라고요? 형제라. 그러면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뭐를 지어?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라? 죄를 짓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죄의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지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내 지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죄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몰래 갖다 고기를 먹든, 예? 몰래 변장하고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먹든 죄가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해서 밤에 잘 때 와인 한 잔 하고 죄가 안 돼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 떡 보여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먹으면 벌벌벌 떠는데 담대하게 그냥 해요. 이게 죄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지식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만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지 못했더니 우리가 나만 생각할 때는 멀쩡했던 죄가 아니었던 것이 너를 생각하지 못함으로 이게 뭐가 돼버려요? 죄가 돼버려요. 이게 이해되세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내 지식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를 힘들게 만들거나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요, 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뭐하라? 뭐하리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이해되세요? 내가 고기 먹는 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 나는 자유해. 먹고 사는 오히려 먹으면 유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그러나 만약 이것이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만드는 거라면 내가 비록 나한테 괜찮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평생 안 먹어버리겠다. 우리의 이 문제는 뭘로 해결해요? 사랑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갈등은 뭘로 해결해요? 지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을 텐데 여러분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막 가르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우선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하고 와서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가르쳐서 성장을 시키는 거지. 그 순간에 제가 가가지고 이게 집사님 이거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안 해야죠. 이해되세요? 그게 왜요? 그게 우리는 뭘로 움직이지 않고 지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식이 다운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생활하려면은 서로가 불편한 경험이 많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지식도 키우고 또 사랑도 필요하니까 사랑도 키워야 할 필요는 있지만 무엇보다는 뭐예요? 지식보다는 사랑. 그래서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죄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시죠. 질문해보죠. 여러분 그러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먹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일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신학적인 상황의 판단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던졌던 제 한국에서 제사 음식이에요. 옆집에서 이사 오신 분이요. 오늘날 한국에서 이제 옆집에서 이사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음식을 들고 왔어요. 자,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음식을 받아서 먹어야 될까요? 맛있게 생겼네요. 우리 어제 제사 지냈는데 음식 좀 드셔보시라고 떡이랑 좀 싸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참, 이 사람 이런 말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어요. 팍 쳐야겠어요. 받아서 맛있겠냐고 떡 떼가지고 그 입에 딱 넣어야겠어요. 아니면 일단 받고 나중에 몰래 쓰레기통에 버릴래요. 1번, 2번, 3번. 1번 쳐낸다. 2번 받아 먹는다. 3번 우선 받고 나중에 버린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뭐가 맞을까요? 우선 쳐낸다는 아니에요? 쳐낸다는 너무 그렇죠. 지금 둘 중에 하나 해결해 보시죠. 그 자리에서 받아서 우선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받고 나중에 버려야 될까요? 자, 받고 먹으면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내가 그 자리에서 받고 그래서 먹으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점이 이거의 단점이 내가 우상의 그 재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상대방과 친하게 될 수 있죠. 받아먹고 버린다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안 먹게 되는 거죠. 단점은 뭐예요? 그럴까요? 단점은 뭐냐면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고 끝.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먹으면서 그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죠. 들어오라고. 내가 그러면 여기에 딱 맞는 우리 집에 커피가 있다고. 잠깐 오라고.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우상 한 조각 먹고 그 영혼이 살아나요. 보세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시험에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불신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막 그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걸 막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왜 안 먹어? 왜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죠? 제사 지내고 나면 막 진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맛있었다 이러고 돌아가세요? 그분들도 별로 그런 생각 없어요. 심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지 그 생각 없어요. 그냥 때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년까지인가 6교에서 5년까지인가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나간 제사는 사실은 영원히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지내는 거지. 영원도 없잖아요. 아무 먹어가지고 아무 탈도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이 구태요. 그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거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먹었을 때 막 진짜 영혼이 결합되고 막 야 그렇지 않으면 저런 걸 먹어? 그 사람들이 그런다면요 여러분이 피하지만 그 사람들은 왜 안 드시는데요? 있잖아요.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막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먹으면 우상의 제물이라서 막 그 영혼이 결부되고 막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막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놓고 딱 받고 내가 그냥 몰래 딱 나중에 버리고 전도 안 하고 끊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풀로 맛있겠다고 맛 보면서 맛있겠다고 내가 커피 한 잔 줄 테니까 새댁 들어와요.
교회 다녀요? 안 다니지. 다녀야 돼, 미국에서는. 안 다니면 미국에서 사회생활 못해. 내가 제일 좋은 교회 소개시켜줄게. 내가 하면서 막 CD를 주고, 그죠? 들어보라고.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야지. 내가 우상점을 먹는다고 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혼자 거룩한 척 하고 있냐고요. 몰라. 제가 가끔 제사상 가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크리스찬들 보면 속에서 막 그분들은 그거 먹는다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혼자 이상해서 그렇지. 그럼 내가 그들을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형수님 맛있게 하셨네요. 어떻게 전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하면서 형수님 요즘에 어떻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막 그거 안 먹고 막 왜 안 드세요? 내가 한 게 맛이 없어요. 아니 원래 저는 저 교회 다녀요. 속에서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우상은 없잖아요. 없어요, 우상은.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먹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런 갈등 사항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옆에 초신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초신자가 있어서 내가 그걸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나하고 불신자의 관계만 있잖아요. 아무도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시험 안 들어요.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이러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이 참. 다시요.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어느 때 먹고 어느 때 안 돼요? 신학적인 상황에, 여러분의 신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먹으면 되고 안 된다니까요. 자, 와인 한 잔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또 큰일 났네. 죄예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죄가 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죄가 안 된다니까요. 신학적인 상황.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언제 되고 언제가 안 되는지 신학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배운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새 가족을 만나가지고 할 때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불신자를 만났을 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거를 다 먹어서라도 저 사람 전도해내야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새 가족이 누가 여러분 와인 한잔 하자고 그랬고 대화하자 그러면 와인 한잔 먹으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2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한 잔 마시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죠. 내가 길을 와인 한 잔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것보다 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역사가 있고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이해되세요? 어떤 신학적인 판단을 하시라고 하는지. 근데 은혜 집한다고 다 모아놓고 와인 한 잔씩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신학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에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요? 주의 나라 영광,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보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우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근데 내 혼자 배부르게 먹으려다가 주의 영광도 깨지고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 판단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에서도 똑같아요.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